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출애굽강의 24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 더울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 하지입니다. 하지. 1년 중에서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어둡진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반인데도 여전히 우리가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환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좋은 계절을 지금 보내는 것 같습니다. 1년 중에서 이렇게 좋은 계절이 있을까? 뭐 바람도 불지 않고 꽃가루가 날리지도 않고 그렇게 무덥지도 않고 하여튼 좋은 계절 6월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가 지나면 이제 또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 또 됩니다. 입하가 오겠죠. 그래서 올 여름을 우리가 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추석이 있겠죠.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있고 10월이 되고 11월이 되고 그러면 또 연말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온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심도 결국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또 주일날 이제 여호수아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결국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이라든지 가나안의 사건은 전부 우리들의 마지막 때를 예표해주는 그런 사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아무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된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너무 처음부터 많이 말하면은 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직 적응이 안 되니까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해서 자녀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은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치고 결국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걸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죄의 사이클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겪게 되고 결국 나라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꼭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고 뭐 정직하게 살고 많은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던 짐승이 됐던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처음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어난 동생들의 대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 엄마 할 때 누구 엄마를 부릅니까? 첫째 아이의 이름으로 그 엄마를 부릅니다. 철수 엄마, 민수 엄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수하고 민수는 그 집의 첫째라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는 항상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쓰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죠.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을 때 받으셨습니다. 양의 뭘 드렸다고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처음 난 첫 새끼, the first,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only one, 정말 유일한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지 아십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농사를 졌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뭐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드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썸어브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일부를 갖다 드린 겁니다.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떼어놔야 됩니다. 11조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11조는 월급 받으면 그날 떼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11조 할 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뭐 돈을 넉넉히 쓰는 게 아닌데 11조 할 돈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은 그 11조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의 1조를 떼어놓는 이유는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귀하게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모르겠습니까? 아벨은 뭘 드렸다고 했습니까? 첫 새끼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은 그 많은 소산들 중에서 어떤 것을 드렸을 때 이렇게 크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첫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첫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그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대표해서 첫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첫 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오늘로 치면은 11조가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이 왜 나왔습니까? 열 번째 재앙에서, 열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짐승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첫 것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첫 번째 것을 사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이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첫 것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1,000원인데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10,000원짜리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물건의 가격을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서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표해서 첫 것만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다행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것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만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니네 다 내놔, 다 내놔,
니들이 난 새끼고 무슨 짐승의 뭐 새끼고 다 나이가 가져와. 너희들이 수입을 해서 버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와.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지. 근데 원래 그것의 주인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거를 바쳐라. 우리에게는 10의 1조를 바쳐라. 왜?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라고 하십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9는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그냥 10의 1만 내. 첫 번째 것만 내.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에 첫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은 뭘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면 유튜브로 또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유튜브 예배를 켜놓고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첫 하루를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급을 탔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졌습니다. 그 첫 번째 소산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거 아닙니까? 맥주절을 지내는 거 아닙니까?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의 권능으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도 그렇고 모세가 중요할 때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기억하라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쓰인 대로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라는 거죠. 그 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불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항상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주에 관한 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불순종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확률이 많으니까 불순종하면 이런 죄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서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배교가 있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 한 가지가 마지막 시대를 여는 아주 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여러 에볼라도 있었고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국소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한 3년 가까이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고 이동도 못하게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뭐 백신을 맞게 하고 열을 체크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이런 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을 여는 그 키, 마지막 문이 열리는 그것, 마치 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을 할 때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이 마지막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는 마지막 세대를 여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그러면 우리가 야 진짜 이게 지금 마지막을 여는 키워드라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 재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 통합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유엔에서 말하기는 2030년까지 전 세계를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다. 2030년에 몇 년 남았습니까?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7년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모든 전 세계의 경제를 통합하고 정치를 통합하고 종교를 통합하는 그 일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AI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AI는 이제 인간의 어떤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이거는 사람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AI를 이길 방법이 없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세상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세대를 비교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출애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많은 200만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몇 사람이? 요즘 출애굽기 14장 기준에서 이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 20세 이상은 딱 2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20세 미만, 물론 그 20세 미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거의 다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지금 만약에 2023년 오늘이 출애굽기 14장하고 같은 시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많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수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5가지를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5가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5가지 죄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이 5가지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악입니다. 악을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착하게 살으라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보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에 가서 절한 적도 없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우상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그게 아닙니다.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돌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 자식을 사랑해, 권력을 사랑해,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숭배한 겁니다. 그 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음행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음행한지 아십니까? 어차피 적그리스도 그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세력들은 이 지구의 인구를 계속 줄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산다는 거예요. 5억만 남기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쓰는 정책이 뭡니까? 동성애를 전 세계로 흐트러버리지 않습니까? 동성끼리 사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못 낳지. 그 동성애가 계속 만연되는 겁니다. 또 무슨 일 벌입니까? 결혼을 했어. 남자 여자가 낙태를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낙태가 합법화니까 임신을 해도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막 자유롭게. 왜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일 때도 엄청나게 많은 낙태가 일어나는데 합법화 되면은요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어쩌다 임신해도 다 지워버릴 텐데. 그런 식으로 인구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게 그들의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고서 가고 있습니다. 음행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었죠. 번성하라고 했었죠. 그 번성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시험입니다. 시험. 뭘 시험했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원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 하나님이 아니 요즘같이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게 다 불신입니다. 그게 다 불신앙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다 지옥불로 갑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말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불뱀을 보내기도 하고 전갈을 보내기도 하고 그냥 뭐 하여튼 원망만 하면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이 길어지고 그들 삶에 고달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뭐 저를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벌을 짓는 거고 하나님 원망한 사람은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누가 얼마나 뭘 잘못했다고. 교회에서 뭘 잘못하는 거는요 그렇게 큰 게 솔직히 없습니다. 뭐 잘못을 하면 얼마나 크게 잘못해, 뭐 나를 막 죽인다고 합니까? 뭐 나를 두들겨 패기를 합니까? 나를 뭐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작은 의견의 차이,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거지 원망할 거리가 없으면 사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하나님 넣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여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5가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들여보냅니까? 악한 자를 천국에 들여보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천국이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 그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자꾸 보면서 계속 이 요한계시록하고 결부가 되는 거, 마지막 때 결부가 되는 거. 우리도 다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생각을 오늘날 우리에게 투영해서 자꾸 생각해 봅니다. 근데 똑같아. 우리가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몇 명이 들어갔나 보라. 몇 명이 20상 이상 중에서 2명 들어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시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4절과 6절 말씀에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교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번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또 오늘 7절에서 출애굽기 23장 3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들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누룩을 먹지 말라고 하는가? 누룩은 죄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죄의 씨 하나가 퍼지는데 퍼질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퍼집니다. 여러분 왜 지옥 가십니까?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사람이 왜 지옥에 가죠? 왜 지옥 갑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갑니다. 죄를 졌는데 죄를 해결을 못했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우리 대신 죽게 합니다. 우리 대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려면 딴 걸 믿는 게 아니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항상 내 죄는 사해질 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주는 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깨끗하게 되었어. 그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계속 죄를 져,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믿는 거는 죄를 멀리하고 짓지 않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함께 계속해서 무교절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옛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그 구습,
옛날에 가졌던 습관들, 잘못된 죄들,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그 못된 모든 것들, 이걸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도 못하고 계속 광야만 빙빙빙빙 돕니다.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막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냥 광야만 도는 거야, 평생을. 왜? 버릴 걸 못 버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왜 시켰습니까? 이들이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옛 구습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광야 생활 시킨 거 아닙니까? 불신앙 없애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옛 구습, 옛 사람, 그 벗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말하고 그 바울의 서신서에서 계속 다 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내가 그 구습, 그걸 가지고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 버릇은 관성의 법칙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관성이 뭡니까? 관성은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일관성.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움직이는 것은 계속 그냥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는 건 계속 돌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거. 여러분들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너희들 삶 가운데서 그걸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된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저도 막 이게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은 딱 하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바뀌지 않는 구습과 버릇과 습관과 못된 걸 그냥 막 바꾸고 싶어, 없애고 싶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뭐가? 예? 금식이 제일 좋습니다. 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뭔지 아십니까? 단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도 안 먹는 거. 그러면요, 죄 짓고 싶은 생각 자체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는데 뭔 죄를 짓겠습니까? 뭔 죄를. 육신이 살아있으면 육신을 죽이는 것은 금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금식밖에 없습니다. 금식하면은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육이 막 지금 살아있으니까 막 이런 거. 육이 살아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철저히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정의롭게, 사랑을 행하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닮아가야 돼. 우리는 원래 누구죠?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이고 살인자입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교만도 버리고 불신, 거짓, 탐욕, 음란 다 버려야 돼. 이런 걸 다 버리셔야 된다니까. 버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애굽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이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끄집어 내지 않았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그러면 이제는 거룩한 백성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연습하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 경건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혼을 항상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 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있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같이 하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십계명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원래
청교도가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교실에다가 십계명을 써붙여 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그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에서 점점 사라진, 지금은 뭐 기도도 잘 못하게 합니다. 뭐 종교가 뭐 다원한데 기독교만 종교냐고, 이 종교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막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사라지면서 그 미국의 학교와 미국의 사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그 교회들과 뭐 신학자들과 이제 교회 연구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도대체 이렇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지? 무슨 원인이지?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을 찾았어.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서 급격하게 성도수가 확 줄었다, 그 원인은 뭘 것 같습니까? 세상이 발전해서 먹고 살만해져서 좋은 게 많아서 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지. 그 찾은 답이 뭐냐면 30년 전에 미국의 주일학교 학생 수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30년 전에 미국의 주일학교 애들이, 썬데이스쿨 애들이 없어져 버렸어. 막 애들로 버글버글 했거든요.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하고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비어버렸어. 거기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아이가 없어.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중고등부가 없는 겁니다. 또 한 3, 4년 지나면 대학부가 없어집니다. 또 3, 4년 청년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얼마나 남겠습니까? 반이나 남겠습니까? 다 돌아가시고 막. 자꾸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세대는 그걸 해야 됩니다. 야, 지금 뭐 우리가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데 뭐 이만하면 줬사오니 룰루랄라 먹고 마시고 놀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교회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5월 달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 누군지 아십니까? 허경영이었어요. 허경영이 왜 생각나지? 여러분들,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꽤 됐죠? 10년도 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공약. 그때 공약이 뭐였습니까? 결혼하면 1억을 주고 애를 낳으면 5천만 원을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 미치지 않았냐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무슨 개그맨이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허경이 말한 대로 결혼하면은 막 결혼 장려금 1억 주고, 자녀 나면 자녀 장려 5천만 주고, 둘째 나면 3천만 주고, 그렇게 했으면은요 몇 조 안 들이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웃고 넘어갔어. 아이고, 말 같지는 소리 하네. 지금 이렇게 돼 0.76명. 여러분들, 그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나. 우리나라 지금 0점대입니다. 0점대. 지금 초등학교, 서울도 막 이제 초등학교 없어집니다. 중고등학교 없어집니다. 이미 대학은 뭐 지금 손 쓸 수 없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 할 수 없이 막 이제 폐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막 동남아에서 들어와서 이제 학생을 채워서 겨우겨우 운영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막 이제 합칩니다. 그래서 많이 합쳤습니다. 사실 국립대는 국립대끼리, 사립대는 사립대끼리 막 합칩니다. 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시작이죠. 조금 더 지나가 보시기 합니다. 2000년 이후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 대학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인구가요 뭐 4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40만 대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30만 대로 떨어지고 20만 대로 떨어져. 그러면 이게 나라적으로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없어. 근데 교회는 더 없습니다. 그 제가 그 동계 수련회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교회에서 해주면은 그 친구들 데리고 올래? 했더니 남자애들이 말한 거 뭐냐면은 PC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좋은 컴퓨터를 갖다가 막 게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노래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똑같이 생각해요. 허경영의 말이나 얘들 말이나 뭐 다를 게 없구나. 근데 제가 5월 때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없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 안에다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방이 안 되니까 노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조그맣게 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뭐 PC방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 닌텐도 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 많이 있습니다, CD가. 그래서 이제 막 운동도 하고 막 탁구대도 좀 저거 하고 지하도 좀 이쁘게 꾸며서 애들이 막 와서 놀아. 제가 그럴 겁니다. 노는 건 뭐라고 안 한다. 근데 조건이 있다. 예배를 드리고 놀아라. 그럼 언제든지 와서 놀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쨌거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와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 금산의 아이들이 돈이 있으면 노래방 가고 돈이 있으면 PC방 가는데 돈이 없으면 저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거기 가서 논다고 합니다. 거기가 놀이터라는 거 아이들. 그러면은 뭐 아니 원불교에 가면은 뭐라도 하나 더 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불교에 대해서 교회에 와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는요 막 이 생각만 하면은 막 두렵습니다. 어쩔 때는 야,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유럽교회 안 보십니까? 유럽교회 보시면은요 세상에 교회가 막 술집으로 변한 데도 있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데도 있고 도서관으로 변한 데도 있고 체육관으로 변한 데도 있고 왜? 운영이 안 돼. 이 교회라는 건물을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수천만 원 듭니다. 1년만에. 근데 이걸 누가 관리할 거야? 사람이 없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막 유럽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뭐 미국도 한국도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옛날에는 저희 때문에 좋은 당 나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만 똑바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 똑바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손에 감고 다니라는 거. 어떻게 했을까?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 입이 닳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시면 첫 번째 말 우리나라는 뭘 가르칩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애기 나면 뭘 가르칩니까? 제일 먼저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그 다음에 맘마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그 아주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첫 번째 교육을 시킵니다. 아기가 이제 좀 커, 아장아장 컸고 이제 말을 조금 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를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럼 막 무서워서 안 뛸 거 아니까 아이 엄마가 아빠를 믿고 뛰어 괜찮아 맞게. 그러면 이제 아이가 용기를 내서 뛰어냅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가 싹 피해버립니다. 그럼 애기는 어떻게 되겠어?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막 애기가 막 울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첫 번째 교육을 합니다. 야, 너 절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엄마도 아빠도 믿으면 안 돼.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르쳐. 얘가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떨어져서. 그러니까 뼛속 깊이 느끼는 거. 아, 이 세상에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부모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뼛속 깊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지금 그 유대인들이 월등합니까? 월등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니까 이 출애굽의 한계 4,000년 넘는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결국 다 죽는다.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막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 천국 갈 수 있어. 아니면 지옥 가거든. 지옥은 막 불바다야. 막 거기는 엄청난 불바다. 그 벌레도 죽지 않는 그런 곳이야. 막 하면 아이들이 DNA 속에
그 무의식 속에 천국과 지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다는 거. 입이 닳도록 아주 그냥 귀에서 아주 귀가 썩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첫사랑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할 때 뭘 가르치냐면은 뭘 자꾸 서로 나눠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기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부모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신문을 읽을 때도 우리처럼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좁아서 항상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발을 밟아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폐 끼치지 말라고 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뭐라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교회 잘 다니라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라. 공부하는 얘기만 죽어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바벨론에 70년 그렇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포로로 끌렸을 때 우리 돌아오시겠고, 하나님께서 나라가 1900년 동안 없었던 우리가 1945년 다시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줬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그대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 하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홍해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이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얼마큼 빨리 가냐면 4, 5일이면 갑니다. 그냥 그 고센 땅에서 그냥 위쪽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길로 가면 4일, 5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길도 잘 돼 있고 뭐 마을이 있으니까 먹을 것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보내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해 줬습니다. 홍해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라는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거길 건너가면은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아무리 빨리 가도 40일에서 50일이 걸립니다. 그냥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남쪽으로 내려가서 40일, 50일 이렇게 더 돌게 하셨을까? 이유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좋은 길은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거인들이 살고 막 안악족 속에 살고 큰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최신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그 길로 가, 그 거인을 만나.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길로 가게 한 것이 이스라엘을 배려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예수 믿자마자 너 순교하라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시험을 당했어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다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눈에 좋은 길이, 우리 눈에 편안한 길이, 그게 다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좁고 먼 길이 생명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 말씀하신 거나 또 구약과 신약과 또 요한계시와 같은 그 말씀들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그분 항상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길이 그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홍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예, 제가 보여드린 거 첫 번째 보면 저기 애굽이 그 람셋 고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 위쪽으로 그 블레셋 있는 글로 가면 바로 거기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 굳이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자, 다음 또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 보시면은, 예, 저곳이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건넜던 홍해 지역이 아닐까 해서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찾아낸 곳입니다. 뭐 저기 가면 지금 저 홍해 뭐 이렇게 사람들 배도 타고 해수욕도 하고 하는 곳인데 저곳이 성경에서 말한 가장 밀접한 연관성 있는 곳이다 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빠르게 목표만 달성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됐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그 사람이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광야도 4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2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때 그 기름 부음 받고 왕은 30살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 길로 인도하신다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한 후에 다시 홍해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당시 애굽은 선진국이었습니다.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선지 문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그 부뚜막에서 빵을 구워 먹고 아주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시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을 벗어나면 자유는 얻지만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삶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강야와 그리고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 힘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괜히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편하게 이 시간 놀러가고 재밌게 편하게 뭐 술 마시고 세상에 놀 텐데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뒤로 돌아가기를 그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다리를 넣은 것도 아니고 홍해를 무슨 뭐 배로 건넌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딱 덮어버렸어. 더 이상 홍해로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죄와 율법의 굴레를 다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그냥 믿기로 했다면 죽음을 각오하시고 앞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고 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는 잊지 않고 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요셉은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자기가 예언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예언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을 나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어떻게 출애굽할 걸 알았을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알려주셨겠죠. 너희들이 이제 이곳을 나갈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업을 가지고 나가고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고를 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소유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숫곳을 떠나서 에담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숫곳을 떠나서 그 에담의 이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 시절 이 생활이 시작됐어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해 주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은 이들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를 감당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이런 거를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다. 1, 2년, 10년, 100년 영원히.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길로 가시라고. 성령이 인도하신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여러분의 함께 하기를, 우리 교회도 함께 하기를,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